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많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가 1000번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들을 귀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가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지식도 풍부했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것들을 또 얻고자 했고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아주 작은 아주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아주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로운 거지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닫고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깨닫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요. 솔로몬이 많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결론이 수고하게 하신 것,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알면 알수록 참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잡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닌지 솔로몬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잡으려고 했고 알려 했고 또 깨달으려고 했는데 알고 나니 또 깨닫고 나서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 대부분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참 그와 같은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많은 것을 품으려고 하지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을 잡으려고 참 많은 애를 써요. 사람마다 또 사람을 잡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 보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헛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지요. 왜 이렇게 수고를 할까요? 왜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잡으려고만 할까요? 잡은 줄 알고 보면 다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그 바람과 같은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매도 또 잡으려고 하고 또 얻으려고 하고 또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수고하는 걸까요? 그 근원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그 징계 가운데 하나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 징계를 받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먹으려 했던 또 먹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듯이 우리는 매일 그 열매를 먹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수고하는 거지요. 계속 수고하여 먹고 또 먹고 먹지만 끝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배부를 줄 알고 먹고 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먹고 나니까 또 먹고 싶고 또 갖고 싶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 수고할 수밖에 없지요. 계속 수고하는 일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무엇에서 우리가 충분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솔로몬은 많은 것을 연구해 보았는데 이도 괴로운 것이다 라는 거지요. 알고 나니 풍족할 것 같고 또 됐을 것 같은데 또 알고 나니까 괴로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보았는데 모두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솔로몬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때 당시에 알았던 것 수천, 수만 배가 더 많이 늘어나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고 다 알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결론은 똑같아요. 솔로몬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건 뭡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만 다를 뿐이지 그때 시대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지요. 결국 결론은 다 똑같을 겁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려고 하고 모자란 것을 세려고 하는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족하고 더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의 마음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지혜와 지식입니다. 세상 것을 더 많이 알고 또 많이 깨닫게 되면 더 겸손해져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마음이 높아집니다. 사람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번뇌가 많아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미 잠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거기에 있는 거지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을 사랑을 전제로 하는 지혜를 말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전제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지식과 연결되면서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적 이성을 통해서 배워지는 지식적 지혜를 의미하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번뇌하게 하고 근심만 많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몰랐으면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할 텐데 알고 나니까 걱정되는 게 있으시죠. 그 무소식이 오히려 희소식이라는 게 소식을 모르면 근심도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뭔가 알고 나면 걱정이 많아지고 번뇌가 많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모르는 것이 덜 근심하는 게 아닐까 할 정도라는 거지요. 그만큼 지혜를 알고자 해도 다 알 수 없지만 다 아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지요. 솔로몬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지만 한계가 있음을 또 그것이 수고로움임을 이미 깨달았지만 더 인간의 욕심으로 그 지혜와 지식을 채우고자 하니 그 알고 나니 더 번뇌하게 되고 더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자유케 하지요. 하지만 진리가 아닌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걱정과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얻은 것 같고 잡은 것 같은데 얻은 것도 없고 잡은 것도 없는 우리 인생을 또 돌아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저마다 삶 가운데에서 또 잡으려고 애쓰실 겁니다. 또 무엇인가 얻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그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을 채우고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걱정과 근심과 번뇌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다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지식과 지혜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는 것을 결론 내린 거지요. 더 많이 알면 더 나을 것 같았는데, 세상의 지식을 더 많이 쌓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평안도 없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번뇌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가 바보가 되자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근본이 없이 세상 것을 채운들, 세상 것이 우리를 더 나은 길로, 더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본된 우리 인간의 기본 삶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진 그 목적에서 상실되어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 것을 아무리 채운다 해도 그것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 것을 이 땅 가운데 많이 채우고자 한들 그 생명 오늘 하나님이 거둬가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쌓으려 하고 또 많은 것을 얻고자 하여 애를 쓰고 분투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많이 갖고 또 소유해야 될 것은 말씀과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 것은 주님의 다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걱정거리가 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도 바로 이거지요.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닌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더 집중하고 또 잡으려 할 때 주변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모습이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요 성경 통독 시간이 있지요. 말씀을 읽으면 그게 그렇게 빨리 읽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니요. 세상 그 어떤 것을 빨리 읽는다고 해서 얻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읽으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시고요, 말씀을 잡으려 하시고요, 참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의 근본된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것 많이 알고 쌓고 잡으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인 줄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어느 곳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드러낼 때에 우리를 통하여 참 지혜가, 참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나눠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깨달은 우리들, 솔로몬이 준 이런 인생의 참 지혜를 깨닫고 이 땅 가운데에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르며 잡으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